다윗의 막대기와 물맷돌. 사무엘상 17장 33절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고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생명의 말씀을 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찬양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금 워낙 세상이 악해요. 완악하고 지금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멸하게 하려고, 빼앗으려고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이죠.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골리앗이 어떤 것을 대표하는지, 또 다윗이 또 누구를 대표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막대기와 물맷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죠.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사무엘로부터 왕의 그 지위를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아말렉 족속을 전멸하라고 시켰는데 듣질 않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을 이어받을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엘라 골짜기에서 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지역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에베스 담밈이라고 돼 있어요. 에베스 담밈. 뜻은 피의 경계, 피의 지역이다. 즉 골리앗이 거기서 피를 흘렸죠. 목배임을 당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스 담밈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울은 그 이스라엘 군대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지금 저 블레셋 민족들이 이 진을 치고 이제 그 대형을 이루다 보니까 이 싸울 태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가드 사람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골리앗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한 규빗은 우리가 팔꿈치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한 5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규빗이니까 몇 센치예요? 3m 50, 한 뼘이니까 10cm 잡고 거의 3m 50cm예요. 키가 3m 50의 그 키에다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죠. 투구를 썼죠. 또 이 갑옷, 이 몸을 보호하는 갑옷의 무게는 노시 5,000세겔이래요. 그리고 무릎, 정강이를 보호하는 견갑을 노수로 만들어서 또 찬 거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하죠. 또 단창도 어깨에 단창을 달았는데 이 단창의 그 자루가 배틀채 같은 그 모양인 거예요.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단창이 칼이 껴있는데 그 칼의 또 철의 무게가 600세겔이래요. 그리고 방패를 드는 사람이 앞에서 따로 들어야 돼요.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위압감을 알 수가 있죠. 그 블레셋 민족 중에서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3m 50 되는 거구가 온몸에 무장을 하고 엄청난 무게를 갖고 그 큰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야, 얘들아! 사울의 이 족속들아 하면서 이제 민족들아, 대표로 나와라. 나와서 나랑 겨루자. 나랑 싸우자. 그래서 너희가 이기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고, 우리 민족이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40일 동안 한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던 중에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 8명 중에서 장자 3명, 엘리압과 아비나답, 삼마가 사울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는 그 아들이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되죠. 8명의 아들 중에서 장남 1, 2, 3인데 그렇죠. 그 사울과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 남았어요? 5명이 남았죠? 요 5명도 기억하세요. 5명 중에 막내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다윗이죠. 그 다윗이 이세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다윗아, 너네 형들 지금 고생하니 또 잘 있나 확인해야 되니까 가서 이거 볶음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 가지고 가라. 그리고 치즈 10덩이는 따로 준비했으니 이거는 거기 천부장에게 전해주고 안부를 묻고 또 증표를 받아와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들들 잘 봐달라는 거예요. 치맛바람이 아니고 아버지 무슨 바람? 바짓바람인 거예요. 아버지도 이 군대 간 세 아들을 이 걱정돼서 치즈 10덩이로 천부장에게 주면서 우리 아들들 좀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이제 안부를 묻고 증표를 또 가져와라 하고 다윗에게 막내 아들에게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베들레헴 쪽에서 이제 그 엘라 골짜기까지 이제 간 거죠.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진영에 거의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짐을 짐 맡은 사람에 두고 달려가서 형들한테 안부 인사를 했죠. 그러던 중에 또 골리앗이 나와서 전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허겁지겁 올라오면서 야, 진짜 이걸 누가 저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저 사람을 죽이는 자는 분명히 사울 왕이 재물을 줄 것이며 그 아비에게 상을 줄 것이며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그럼 정령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를 내가 죽여서 내가 그 어떤 상을 대우를 받을지 궁금하다. 사람들 많은 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듣고 있던 형이 괘씸하죠. 엘리압이 그런 거예요. 너 다윗 아주 교만하구나. 너 양치다가 와가지고 전쟁하는 거 구경하러 왔지? 교만하고 거만하고 뭐라고? 너가 어떻게 한다고? 자기들도 지금 덜덜덜 떨고 있는 군대 사이에서 지금 떨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와서 저 큰 3m 50 되는 저 어마어마한 거구를 자기가 죽인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대우를 얼마큼 받겠느냐 하고 이제 막 그러니까 그 형의 눈에는 참 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사울에게 간 거예요. 가가지고 글쎄요, 저기 다윗인지 누군지 모르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 그런 거예요.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을 만납니다. 그래 봤더니 어이가 없죠? 참 어이가 없던 거예요. 어린 것이. 그러니까 야,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하도 그냥 사람을 죽이고 싸우는 전쟁에 참여한 아주 달고 다른 그런 전쟁의 이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양이나 치던 그렇죠. 목동이라고 그냥 아주 또 용모가 붉고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젊고 붉고 아름답다. 우리 붉다는 그 표현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 보면 붉으스름하죠. 애때잖아요. 그러니까 젊고 어리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주 그냥 그런 그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제부터 사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종이 우리 아버지 양을 지킬 때 무엇을요? 양을 지킬 때 우리 이새의 아버지의 그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자주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을 집어가면 끝까지 달려가서 따라가서 그를 잡아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능히 사람인 짐승도 아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죠.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저렇게 하고 있으니 자기 신들의 이름을 우상의 신들의 이름을 외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고 있으니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사자와 곰보다도 못한 놈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계속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듣고 보니까 좀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그 손에서도 건져주셨으니 또 다윗의 말이 저 블레셋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니 혹시 긴가민가 하지만은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죠. 가라.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어떠한 이런 이 세상 권력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모욕하면서 우리를 멸시하고 핍박하고 박해할지라도 덜덜덜덜 사울과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떨 필요가 없어요. 다윗처럼 사자와 곰의 그 모든 것을 다 능히 이긴 그 막대기와 물맷돌 무엇입니까? 늘 막대기와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쳤다는 거예요. 그냥 밥 먹듯이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자와 곰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광야를 다니면서 쫓길 때 시를 썼잖아요. 무슨 시입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어떠한 것도 헤쳐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옷을 그 손수건이나 어떤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갖다 얹혀놓으면 그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더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 바울에게 갖고 있는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런 물건을 갖다만 놔도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늘 막대기를 갖고 돌팔매질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늘 연습했던 사자와 곰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늘 막대기로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 눈에는 무엇으로 보일까요? 어이가 없게 보이겠죠. 저들이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니까 처음에는 사울이 자기 군복을 줬어요. 야, 그래도 내가 이 악기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군복 줄게. 입어봐. 투구도 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이고 무겁고 힘들고 거기다 칼까지 차고 시험 삼아 이렇게 걸어봤더니 아이고 이거는 뭐 싸우기는커녕 내가 이 갑옷에 내가 넘어지겠어요.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내가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막대기로 그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집어서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5명의 형제 기억하라고 하셨죠. 3명은 전장에서 지금 이 사울과 함께 하고 있고 나머지 5, 그 5 중에서 막내가 다윗이에요. 5개의 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5명의 그 아들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다윗이 이 승리하잖아요.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있죠. 금, 은, 동, 노쇠로 또 진흙으로 다른 진흙으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이 보이는데 갑자기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오더니 그것을 쳐서 무너뜨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물맷돌, 이 돌을 던진 그 이마에 딱 던졌을 때 그 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마에 박히는 순간 죽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게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다윗을 보고 있던 골리앗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방패를 들고 있던 사람과 앞세우고 가서 보니까 이건 뭐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있다고 표현을 했죠. 물론 막대기도 이제 들고 있었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물맷돌 하려면은 물매가 있어야 되죠. 이 끈이라는 게 있어요. 끈으로 이렇게 돌을 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한번 해봤는데 슉슉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딱 끈을 놓으면은, 하나를 놓으면은 돌이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멀리서 보고 있으니 이 물매가 길게 늘어져 있겠죠.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뭐처럼 보여요? 막대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이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하고 하하하 웃으면서 아주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의 눈에는, 골리앗의 눈에는 이게 막대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봤죠. 이 다윗이 들고 있던 그 막대기와 이 물매 뭐예요? 사자와 곰을 잡던 거예요. 그의 눈에는 이것을 개로 잡는 막대기로 수준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짐승들도, 들짐승들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눈은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군사들과 자기의 덩치, 몸, 그리고 무기들, 이런 것들, 권세, 명예, 권력, 이것을 목을 세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그러죠. 오늘 너를, 내 고기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 줘서 너를 그렇게 갈기갈기 뜯어놓겠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골리앗의 눈을 잘 보세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공중권세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죠. 근데 저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갑옷도 없고 아무런 무기도 없는 것 같지만, 그저 막대기와 어떤 이런 물매 같지만, 돌멩이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이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세상 권력, 그 골리앗과 같이 큰 그런 것으로 저렇게 대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온몸의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마지막으로 17절에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전신갑주, 다윗이 입고 있는 전신갑주는 다 골리앗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거대한 투구와 갑옷과 경갑과 또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와 이 어마무시한 게 다 이렇게 갖고 있지만,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막대기야 그저 돌멩이 같이 갖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니라.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것이죠. 전신갑주예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주신 것으로 신을 신고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는 보이죠?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막대기와 돌은 단순한 막대기와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 공중거세며 악한 사단 마귀들도 다 떠나가게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늘 깨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할 때 감사로 아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입에 이 복음의 비밀을 말씀으로 늘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구하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나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죠. 계속 육신의 것,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검을,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 악한 사단 마귀에게 죽게 만들어요. 너는 이길 수 없어. 세상 봐봐. 얼마나 권력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너 이길 수 없어. 그러니 복종해. 세상을 따라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마.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윗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막대기로 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공중권세자 악한 사단 마귀들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늘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막대기와 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과 그 성령 인도를 받으시면 여러분이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분명하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육체의 일을 도모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반드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그 유업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그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니라. 하나님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선악간에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육신의 일을, 육체의 일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여러분은 생명나무죠. 여러분 안에서 생명나무면 그 나무에 맞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서 육신의 일만 자꾸 맺으면 그 나무는 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골리앗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그 이마에 박히는 순간 땅에 엎드러졌어요. 죽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다윗이 칼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그를 밟고 그 칼집에서 그 칼을 빼가지고 그 골리앗을 죽이고 목을 베어서 목을 들은 거예요. 머리를.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블레셋 민족들이 자기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저들이 악한 마귀들이 아무리 많다라도 그렇죠. 이 그 앞잡이를 한 놈 치면은 목을 베면 다 와라를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사단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떨거지들 따라오는 것들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이 막대기와 물맷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죠.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사단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그 악한 사단 마귀들 여러분 끌려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경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콩 나죠? 맞아요. 그렇게 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심지도 않고 또 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뿐 아니라 콩 심어놓고 팥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난다고 그랬습니다. 거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일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일을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심은 대로 감나무는 감을 열듯이 그렇죠? 그 심은 대로 여러분의 성령의 일을 위하여 심으면 늘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심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거둬들일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썩을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날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들을 받아서 늘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골리앗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것이 그렇죠. 다 가진 것, 어떤 권력, 권세 이런 걸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교회를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마치 그게 대단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보잘것없고 양치는 것 같지만 목동인 것 같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을 갖고 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분명히 기록을 해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믿고 계시죠?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 계략에서 마귀의 관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과 손방패로 우리를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좌편에서 1000명이 우편에서 10,000명이 엎어지더라도 너는 전혀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승리하는 다윗처럼 보잘것없고 나는 연약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사울이 다윗에게 나갈 때 전쟁에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드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저 세상에 바로 끌려갑니다. 자동이에요. 그냥 생각도 없이 세상에 벌써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끌려가고 있어요. 손과 발에 그 착고가 차서 자물쇠가 차여져 가지고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분명히 사울에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의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대적할 마귀는 악한 자들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죠. 증거. 보는 것을 보고 누가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세상만 보는 거예요. 돈과 명예, 권력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을 알 수도 없죠. 믿을 수도 없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